제가 예배 시간을 웬만하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은 맞춰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이상해요. 예. 지금 되게 이상해졌어요. 아까 처음에 고쳤던 그만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뭔가 건드렸어요. 지금 이게 소리가 약간 닭장에 갇힌 듯한 소리로 지금 바뀌었어요. 예. 아마 요거를 좀 옮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를 좀 더 죽이고, 예. 이거 앞에 모니터를 더 죽이세요, 완전히. 예. 어제 다 맞춰놨었는데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 그리고 약간 울리지 않게 소리가 지금 울려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중에 맞추십시다. 그런데 하여튼 울리지 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계속 울려서. 그러니까 모니터 꺼버리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리버브나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요. 그냥 합시다. 예.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성가대가 요 앞에 있기로 했는데 또 이쪽으로 가니까 또 새롭네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좋아지려고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가대가 여기 갔다 왜 또 여기가 있냐 생각하지 마시고, 예, 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찬양할 때 또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원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원래 전체가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게 원래 전통이에요. 원래 성가대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원래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어떤 이들은 손을 들고 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그랬던 우리 그 옛날 전통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정형화되어지면서 지금의 예배 형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뭐 다리 아픈데요? 그럼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일어나서 그렇게도 하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안다라는 것, 얼마나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좀 안다라는 표현이 되게 좀 넓은 것 같아요. 좀 보면 동네 지나가는 누군가를 알아도 저 사람 아는 거다가 내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경우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에 자대로 이렇게 배치받았을 때 저보다 계급이 2개나 높은 상병이 저한테 야 모세 반가워 막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동창이래요. 같은 동창인데 동창이 되게 인원이 많았거든요.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돼서 10반이었으니까 한 700명 되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창도 활동을 하고 합창도 활동을 해서 앞에서 나서는 일이 많아서 그 친구는 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야 모세 반가워 하는데 뭐 계급도 높지만 차마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아느냐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부도요. 오랫동안 서로 아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을 아무래도 비교적 많이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옷이 어떤 건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남편이 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영화나 뭐가 이런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다 지 맘대로 가니까. 그런데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항상 다 맞춰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 강은택 장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서지은 권사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종미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자, 김영철 장로님, 우리 임종미 권사님이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맨날 그러죠. 밥만 먹고 사냐고 이제 구박을 당하는. 예.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로또 같은 남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는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운데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 있으니까 나는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50이 넘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는데도 나 이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화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물론 뭐 다투기 싫어서 서로 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런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서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서로에게 대해서 진짜 내 사랑을 알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남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제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은 사기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자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남편들이 잘 모를 때는 아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이라면 절대 주변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더라.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하나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느 신전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친구가 참 대단해 보이니까 이제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제 신탁을 물어본 거죠. 뭐 귀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서 이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없다 이러더랍니다. 그래갖고 신기해서 그것을 갖고 와서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거든요. 자기는 자기를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남들에게도 나 자신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왜 나를 지혜로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아주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 정치가들이 지혜롭지. 그리고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또 기술자들, 또 기술자들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고 또 물어봤어요. 또 문학을 하는 시인들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조금 뭐를 알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거, 진짜 지혜라고 말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인인데, 내가 정치가인데, 내가 기술자인데 그렇게 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실제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그럼으로써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내 곁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잘 모르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편을 아는 것을, 아내를 아는 것을, 자녀를 아는 것을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그러진 않죠. 평생을 같이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옛날에는 큰애 입은 거 둘째 입고 둘째 입은 거 셋째 입었는데 요즘 애들 같으면 큰애 거 둘째 주면 갖다 버려버려요. 그런 거죠. 취향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잘 이해 못하면 우리 부모는 나를 몰라. 야, 너한테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 사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왜 너를 몰라? 그래도 몰라. 그래서 사춘기 반항의 시기도 보내고 나중에는 5춘기 6춘기 도대체 사춘기가 언제 끝나는지 뭐 그런 자식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우리는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도 자꾸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이게 무슨 성경에서 어렵게 확인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지. 성경에서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봐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깊이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몰라. 아니, 저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르겠어. 네가 언제 나를 믿었니? 너 어디서 믿었니? 저 가곡교회에 있는데요. 아, 가곡교회였어? 근데 내가 보니까 가곡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너 한번 따져보자. 그랬더니 가곡 순천교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저 구원파. 맨날 우편물이 반대로 와갖고 지금도 가끔 반대로 옵니다. 그러면 서로 가지러 오라고 연락하고 그러면 이제 가져가고 나중에는 좀 큰 것 같으면 배달원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단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알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중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모릅니까?
여기서는 이제 굳이 구별하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니까.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거의 멸망의 시기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이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러한 이 선포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모세 오경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물론 잘못 섬겨서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단과 베델의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레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 제사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죠. 그러니까 잘못 섬겼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고 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 알았고, 금송아지만 뭐 하나님이겠어? 바알, 아세라 모든 이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잘못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겉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할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리고 뭐예요? 피를 뒤흔는다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악한 일들을 행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안다고 노력하는데요. 노력해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거, 나가라,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공회에 잡히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감옥에 갇히고 그럴 만한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하잖아요.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기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잘 안 하고 굳이 또 알아야 될 이유도 잘 없어요. 그런데 불교 같은 데를 보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도대체 지옥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상상으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상상으로. 실제 그렇지도 않지만 상상으로 막 그려내요. 그래서 절 같은 데 가보세요. 절 같은 데 가보면 이 석가모니 뭐 일대기 그려 있는 거 말고 다른 쪽에 또 이렇게 보면 지옥도 그려 있는 게 있어요. 예, 한번 그런데 놀러 가시면 한번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별게 다 있습니다. 예, 그 뭐 혓바닥에다가 밭을 갈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이 팔다리 다 잘라갖고 어디다 뭐 항아리 같은데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있고, 뭐 뜨거운 불에다가 담궜다 뺐다 하는 것도 있고, 뭐 굶겨 죽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온갖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지옥에 안 가고 싶으니까 불공 드리고 뭡니까? 저거 그 공양미 내라면 막 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 가면 보화가 있다. 천국 가면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뭐 온갖 진주와 황금과 모든 보석들이 다 치장돼 있고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뭐예요?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그 손가락에 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것이 아닌가. 뭐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난 용서받았으니까라는 것을 너무 쉽게 던지냔 말이에요. 그 회개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면 왜 내가 동생보다 더 혼나는 걸 잘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싸우거나 그러면 둘이서 손을 들어요. 여동생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여동생이 먼저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러면 너 손 내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옆에 있다가 나도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나도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 동생은 손 들자마자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너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나도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잘못했다는 말 그 한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밥도 다 먹고 뭐 TV도 틀어놓고 뭐 이럴 때까지도 이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고 있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한마디인데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 근데 나 입장에서는 했죠. 동생이 했으니까 이하 동문.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절히 눈물 짓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습니다. 저 용서 받았죠? 그리고 와서 또다시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어쩌면 왜 내가 그러한 책망을 받고 왜 지금 이 곤란을 당하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데도 못 깨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이러면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선지자 호세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벌하여 완전히 멸하여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때리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칠 때가 있어도 그 자식이 똑바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옳은데도 부모가 잘못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결코 오류도 없으시고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해가 되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뭐 어떻게 하십니까? 찢었으나 때로는 매로 때리셨어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고 약을 발라주시며 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매로 때리셨지만 그러나 상처가 낫게 하기 위해서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를 멸하여 벌하여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제발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결국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저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을 하는가 얼마나 한탄을 가져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그 음탕한 여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해서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봐요. 그 도망간 여인을 또 가서 값까지 치르고 다시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해요. 저 선지자가 채신머리 없이 이상한 부인 얻더니 아이고 그렇게 못쓸 짓 하고 다니는데도 또 아내라고 또 데려오는 거 그러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짜 신령한 그러한 진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옆집 아저씨 알듯이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정도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서리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틀 3일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이란 이 일으키신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죽어서 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사흘 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도 그를 살리신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다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아이고 뭐 세상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알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알면서도 적당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뭐 불교도 인정해 줘야 되고 저 뭐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슬람교도 원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세상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구원만큼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뿅 하고 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이 생사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며, 그리고 그 3년의 공생기간과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럼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는 이러한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협박이네, 아유 뭐 그 기독교는 뭐 자기들밖에 모르네, 그냥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셔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건 뭐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아무리 가득해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해가 뜰 때 그 빛이 모든 세상을 다 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김없이 아침마다 그 태양이 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어떠한 비입니까? 곡식을 익게 하는, 잘 익게 하는 비예요. 이 마지막 비가, 늦은 비가 없다면 곡식이 제대로 마지막 결실을 못해요. 그래서 시들시들 삐뚤어진 그 나락이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어김없이 이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빛에 힘들었어도, 아무리 가뭄이 힘들었어도, 그러나 결국엔 그 곡식이 알곡이 맺을 수 있는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평안한 삶,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복을 못 누리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 알자라는, 이 알라는 이 말씀의 단어가 그 어원이 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서 깊이 아는, 남들을 모르는 비밀의 관계까지 서로 아는, 그러한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원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러한 알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관계.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10마디의 뜻을 다 아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죠. 그런데 정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도 치고,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이 있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아직 그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응대받을 때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뭐예요? 잘못 구하는 경우.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내 육신과 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지 않으셔요. 왜? 그걸 들어주면 그것이 그에게 더 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아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 뜻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평소에도 잘 들어주던 분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득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 아까도 말했어요. 부모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을 택하여 주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고집도 피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뭐 저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사야 됩니까?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되고, 뭐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건 저 점쟁이나 하는 소리고, 오히려 순천 가곡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 응답을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호수에 오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돌멩이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호수의 오리들이 확 날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가끔은 그러고 싶은 유혹을 얻을 때가 있어요. 왜? 이 오리들이 오리떼 확 올라갈 때 이 장관을 너무 멋있잖아요. 그 오리떼는 잘 못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한강 공원 같은 데 가면 진짜 수백 마리의 이 비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 하면 또 막 날아다니고 그 재미에 막 그러고 다녔던 어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런 곳에 절벽에 둥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둥지에 어미새가 딱 그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다면 그 새끼들은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밖이 뭐 시끄럽고 돌멩이가 뭡니까? 거기다 돌멩이 몇 개 던져봐야 소리도 나지도 않을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기찻길 옆 오목살이 아기 잘도 잔다. 뭐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부모의 품에 있는 아기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더 힘써 알고, 그러므로 그 품의 거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때로는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모름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서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충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참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든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